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룻기서의 구성을 보면요, 이 단편적인 소설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보면 룻기 3장에는 룻기의 이야기 전개의 절정 부분인 보아스와 룻의 결혼 구체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어제 본문이었던 2장에서 이루어진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시어머니의 조언으로 끝맺음이 아니라 둘의 구체적인 결혼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보면 룻기 3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3장은요,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을 자기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인 보아스와 재혼을 시키기 위해서 룻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룻이 자신의 어머니도 아닌 전 남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녀를 발견한 보아스에게 그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임을 이유로 자신의 청혼을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줬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바로 받아주게 됩니다. 보아스는 무엇 때문에 룻의 청혼을 받아주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0절을 보면요, 보아스는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않는 롯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젊은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죽은 남편의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나이 많은 자신과 결혼하려 한 롯의 마음을 칭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롯의 모습은요,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게 칭찬이 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는 게 더 칭찬받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룻기서는요, 어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왜 룻기라는 단편 소설을 성경에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의 중심 인물 다윗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룻은 칭찬받아 마땅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동했다면 그녀는 결코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아무리 자상하고 큰 부자였다 해도 롯에게는 거의 아버지 뻘 되는 남자였을 텐데 이처럼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여자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누구나 젊고 잘생긴 남자와 로맨틱한 사랑을 꿈꿉니다. 이것은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와 같은 육체적인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은 남편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자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룻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성경에 기록되고 심지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되는 커다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칭찬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간다면요, 반드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방종하다가 결국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강교한 여인 들릴라에게 누설함으로써 블레셋 사람에게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고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롯의 증손자 자손 다윗을 보십시오. 그 역시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들 간에 피해 살육을 보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백주에 자신의 첩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욕보이는 크나큰 수치를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요셉은 어떠하였나요? 그는 자기가 섬기는 집 주인, 즉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히 유혹하며 동침할 것을 청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가 이처럼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그는 온 유대를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야곱으로부터 두 아들 몫의 축복을 받고 루벤이 상실한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은 커다란 영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이처럼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과요,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모두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칭찬받는다는 것을 더 강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들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결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악한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르러 영원한 칭찬과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의 하루 속에서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칭찬받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 아주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을 지우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은 세상적인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